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2장 6절,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목이 아주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바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let God be God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이 신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 깊은 것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격 혹은 하나님의 이 신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인 것인데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뭐야?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날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숨 잠시만 몇 분을 못 쉬어도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워낙 제목이 크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존재를 지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만 감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존재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생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요, 그분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춘다고 하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관계는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키지 않는다면 세계는 한순간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활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우러러볼 때 정말 그 높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어떤 찬송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과 함께 머무르며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창조하시는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산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지으신 모든 것도 지탱되지 않을 것이며 유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새 창조를 하고 있고 우리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창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 금방 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해서 어린아이를 낳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아기가 낳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새로운 꽃들, 나무들, 동물들,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이 모두 새롭게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창조와 보존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실제 안에서 능동적으로 현존하시고 일하시고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제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현존은 바로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적인 현존 속에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물이 운행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한순간에 국한되어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뭇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가 현존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제일 1주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전능하신 권세와 오른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영향을 주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저절로 사는 것 같았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거나 보존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적 권세 자체의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참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서술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표현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이죠. 어떤 때 그래서 차라리 침묵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 밖에 있는 것이고 전혀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크고 작은 것들의 모든 차이를 초월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스러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죠. 또 반면에 그것들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차피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도 그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도 그토록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것도 넓은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그 편재하심이 어디에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무 잎사귀 하나에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행동하심은 모든 신비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비가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우주, 이런 것들, 이 천지인이 다 신비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유일한 원인자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행동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고 잘 들어주셔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게 이제 바로 뭐냐? 피조물이고 제2의 원인들이며 도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이외에는 상처나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 의해서 다 시작됐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복음 선포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누가 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 있어서 말입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성령 행전인 거예요.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은 누가 하셨다? 그 사람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하나의 입을 도구로 쓰고 있지만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말씀을 이렇게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사랑 남는 어부인데 너희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물은 누가 잡아다니느냐? 나 스스로 잡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겉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면으로 모든 축복을 수여하는 손들이고 통로들이며 수단이다. 그죠? 근데 그 통로를 직접 하시는 분,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뜻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는데 축복이 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진정한 원인들이 아니고 모든 성공의 결과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쉬운 얘기로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떤 결과와 축복을 일어나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축복과 선물을 오직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당신의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이 가정이 유지되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시면 정말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들이 주인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왜냐? 나의 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식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고 귀한 걸 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렇고요.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뭐다? 항상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겸허한 자세, 기도. 이제 저희에게 곡식과 식물을 허락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선물인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 있지만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고 집도를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방면에서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꼭 열심히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심령을 얻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바로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방면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하라?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일하라. 땀을 흘려라. 그 다음엔 뭐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맡겨라. 모든 것의 성공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이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활동에 그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끊임없는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를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신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창조의 이야기나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나
또 로마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낸다. 없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뭐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신약도 다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49절에도 보면 거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 가까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를 한 거죠. 그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거역하거나 그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분의 활동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히 누가 바꿔요? 천명인데. 그리고 그 뜻대로 되는 거죠. 예, 세상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특히 하나님의 일이나 심지어 은사조차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 이런 말을 해서 죄송을 하지만은, 아니 그 선홍이 온갖 도수를 다 버려가면서 막 세상을 다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온 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돌아갔다는 말이 본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해요? 하나님? 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을 가로질러 달려가지만은 우리가 항상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다? 네, 우주를 다 다녀봐도 결국 하나님의 손과 무릎과 품 안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살아있는 현존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과 그 율법으로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양면적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두려운 실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든지 그것이 지옥이든지 또는 적대적인 세상 권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생사 주권이.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이야. 그죠? 그리고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심지어 또 모든 곳에 적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임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야. 본래는 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배반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들이 자신의 뜻을 행하여야 하도록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권세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멀쩡한 거야. 우주가 멀쩡한 거예요. 그 법칙 하나가 어긋나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어떤 복음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의 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너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떻게 되건 뭐 세상이 변화되건 말건 간에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은혜로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배하시고 어디까지 가고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영광스럽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엄청난 특권과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만일에 내 주머니 안에 1억이 현찰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들 든든해하고 막 의시되며 갈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또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그런 백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주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이 위협받는 것도 허락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지 말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공급되고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 하늘, 땅 아래.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다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기어다니는 게 뭡니까? 뱀인 사탄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도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간단한 말인 줄 알았더니 고린도 뭡니까? 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에게도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요. 또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 이전에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삼위일 하나님밖에 없었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됐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요한복음 1장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고 창세기 1장은 유에서 유의 창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전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그의 말씀과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참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조금만 답답하거나요 숨을 못 쉰다고 하면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숨 쉬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만일에 공기가 없는 데 가보세요. 당장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몇 분만 지나도 막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실행하시는 손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바로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나면은 철인하고 나면 계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야. 왜냐?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실행함으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의지가 실행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며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지인 거야. 절대적인 주권이고 인간은 노예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견과 전능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정반대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엔 뭐가 된다? 제일 마지막 신앙의 순서는 나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거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이상 내 의지는 없어. 내 뜻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거야. 좀 굉장히 그 깊은 얘기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 안에서 지속적인 운동자이며 하나님의 역동적인 에너지로 그들을 추진시키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일을 추진시키시고, 예? 소원을 두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에게 가장 축복받을 현실인 동시에 또한 가장 두려운 현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현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의 뭐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죠?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결자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믿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믿음은 어때요? 참 평안하죠? 믿어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믿어지면 천국이 있죠. 불신하면 지옥이 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믿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는 안식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천국이 도래합니다. 이게 우리 체험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커다란 위로를 받고 구원을 확신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게 되는 거, 우리 속에서 아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 안에서도 일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애굽왕 파라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고집스러워지게 할 자는 고집스러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그야말로 이것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는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계속 악한 거. 왜 세상이 이래? 요즘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형편없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게 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수단이며 시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갖고 봐요. 세상적인 눈을 갖고 보면 왜 이런 일이 어디에서 뭐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지만, 파라오가 원래 왕 아닙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파라오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오히려 그 파라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사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친히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룟 유다가 왜 있어야 되느냐?
또 뭐 빌라도가 있고 하지만은 그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고 그들도 도구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이나 표징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 갖게 하시고 축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활동은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여튼 모든 피조물, 특별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디서 다 하나님께 받은 거지.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예? 채소 하나를 먹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단계들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현세적인 어떤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선물을 줘서, 아까 거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현세적인 선물이지만 영원한 선물은 바로 뭐냐? 바로 영원한 선물인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다 받았네? 현세적인 선물도 받았고 영원한 선물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들 안 하네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같이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물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다른 거, 아까 보이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거,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은 왜 안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에는 바로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일한 창조자,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에는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인 거예요. 다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아기도 뭐다? 그게 무에서 창조된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엑스 니힐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아까 내가 읽었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그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을 이 가면이라고 얘기해야 돼. 겉에 드러난 가면 아래서
그것의 반대로부터 항상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신다. 먼저 죽인 다음에 또 나중에 살리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또 음부에서 올리신다 하는 이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처분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겉의 것은 사실은 가면입니다. 그죠? 그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갔던 것들이야.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창조하려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아마 알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껍질이 죽으면서 놀라운 생명이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칙을 정한 거야. 뭐 항상 충무공 얘기도 제가 했었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을 높이시고자 할 때 먼저 가장 낮추시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도 할 때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파괴하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 멸하고 무로 만든 다음에 그 무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건 터득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행동과 매우 색다른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낯선 사역을 통해서 고유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그냥 짧은 생각으로 몇 수도 못 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에게 승리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죽도록 하시고 내버려 두실 때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고요.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나의 길과 보이는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만수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역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걸 누구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요 했는데 이건 피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신앙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는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러한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의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지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것은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바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믿는 이가 완전한 결합을 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옛 것들은 다 무로 만들고 무에서 위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다 뭐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 아브라함이 얘기한 뭡니까? 이 땅은 나그네고 내가 영원히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도성으로 전 세대를 걸쳐 하나님이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구성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갈망하는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본향이다. 고향이다. 그렇죠? 그 본향이 어디냐면 하늘의 성,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21장, 22장을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이제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기초석과 문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성곽이 있습니다. 기초와 문과 기초석이 있는 성곽이 있는 거예요. 기초석, 문, 성곽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이렇게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고 했는데, 이 벽옥은 에메랄드라고 해서 보석 중에도 가장 귀한 보석인데 색깔이 녹색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어떤 불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 금의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금의 성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면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건축물의 재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어떤 기초가 되는 재료인데, 그래서 이것은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 성의 길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가보셨나요? 그리고 정금 깔린 길을 보셨나요? 이것은 아주 순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금갈대라는 말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성과 문과 성벽을 바로 측량하기 위한 겁니다. 갈대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21장,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하고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는데 그 성곽을 청량을 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광고가 약 2200km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주문들이 있는데 그 문은 12진주문이니 문마다 한 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살아있는 조개가 사망의 물에서 물이 수억 번 모래 아래 스칠 때마다 이렇게 즙을 분비해내서 산출된 것으로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즙이 이렇게 분비되어서 산출된 그 교회가 바로 진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주가 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되어서 그게 바로 뭐다? 아까 길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12진주문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보석들인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석은 성곽으로 완전히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변화시켜 완성된 보석이 되는 것인데,
이 성곽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분별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만 거한다? 바로 이긴 자들인 신부만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역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셔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는 것이 돼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계시와 교통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성경의 말이 다 우리의 말이 되고 그들의 고백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22장 13절에서 이럽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신성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제일 마지막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이 오메가요, 마지막이니까 알파였다면 시작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은 오메가가 되고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교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 삼주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냥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